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산상보훈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지난 주일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을 주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저는 오늘 보면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에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러서 죽이는 그런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행위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들다 보면 결국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고 또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 이런 또 때를 따라서는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 라가라는다고 하는 말은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형제를 잘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런 삶이 결국 주님이 말하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분노를 드러내고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얼룩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을 그어 놓았니?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 줄을 그어 놓았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인데 몇 번 착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면 원래 너는 착한 사람인데 이번에 몇 번 나쁜 일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그동안 참았었느냐? 아니면 너는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인데 이번에 몇 번 화를 내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알게 모르게 드러내는 이 분노로부터 거절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소중한 희생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아주는데 가인의 것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을까? 그 뜻을 묻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결국 가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봐야 어찌할 수 없으니 결국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인간의 최초의 살인의 역사가 바로 이 분노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형제를 향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족 간에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원적으로 이 분노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 분노는 커다란 죄악 중의 하나라고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면서 이 분노와 죄악을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즉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죄악으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성전을 나름대로 엎는 그런 나름대로 크게 소리 지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했을 때에 주님도 그것을 보고 그냥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슬프면 우는 것처럼 나름대로 화가 나면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에, 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이 분노는 엄청난 죄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분노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신문을 봤더니 참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에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부부는 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좀 이렇게 다혈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를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벽에 부딪히고 어머니가 봤더니, 아내가 봤더니 결국 이 아이가 그냥 실신을 하고 점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만은 결국 그 아이는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죽었느냐, 왜 부부싸움이 났느냐라고 알아봤더니 남편 지갑에 돈 10,000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 실강이 하다가 화가 나서 결국 정말 아무 죄 없는 그 갓난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화를 그냥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를 보면은 우리 북한과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극의 역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감정을 잘 추스리고 잘 조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분노를 낸 사람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 히틀러의 연설은 분노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설할 때 자제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얼룩져 있었고 부어 있었으며 발악하는 목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내뱉었고 양팔을 거칠게 휘저으면서 주먹을 연단과 벽을 두들겨 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의 그 분노의 도구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불행을 낳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벨버 케이츠 박사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입에서 호흡을 통하여 밤색 침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회색 침전물이 나오고 또 후회하거나 괴로울 때는 분홍색 침전물이 나오고 또 기쁠 때는 청색 침전물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화가 났을 때는 이 밤색 침전물이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쥐가 불과 수분 만에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은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 결국 고통으로 나아가는, 불행해지는, 내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남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노를 거절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를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 박사는 이 죽음에 이르는 분노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분노하면 스트레스성 호르몬
코티졸이 동맥에 수많은 작은 상처를 내면서 반복되는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면역성을 떨어뜨려서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레이 버크 박사도 혈기 또는 분노를 가리켜서 감추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폭발하는 이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또 궤양을 일으키고 또 고혈압 또 편두통을 일으켜서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은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 해칠 뿐만 아니라 이 분노는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엄청나게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성을 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는 것을 거절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에도 참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 사상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주장하기를 분노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 일어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생리적인 리비도의 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리비도 에너지가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서 차단이 될 경우에는 그 공격적인 성향이 다른 데로 나타나게 되며 어딘가 출구를 찾아서 배수하게 되는데 이 분노 에너지를 담아둔 거대한 에너지 저수지가 넘쳐서 터지면 폭력적인 분노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이 저수지에서 분노의 감정을 빼내어서 정화시키는 것이 분노의 치료법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속에 있는 분노를 고함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베개를 두드리는 것 같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정서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생리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분노는 억제할 수 없는 동물적인 격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분노를 잘 정화시키고 또 환기하면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억제하다 보면 자칫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정적인 나름대로 이 분노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분노를 해소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분노하느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분이 서울역 앞에서 분신 자살 기도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 그 개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 왜 저런 화를 내는가, 분노하는가, 분신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불행의 길로, 또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의 역사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분노를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정황, 이 상황, 이 현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고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고 있는 그 엉어리, 그 아픔을 그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주님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그 고통에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향해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 가시관을 멸류관을 세우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 흘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서레반 집사도 그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과 같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물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알레이 토레이가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나는 특별히 말조심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할 때가 많고 실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말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결정을 한다든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결정할 때도 종종 내 결정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당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결국 백성 앞에서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때를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한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물이 또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을 지시하면 물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바위를 지시만 하면 물이 나온다 했는데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한마디로 화를 낸 거죠. 분노한 거죠. 결국 성경은 그 분노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마저도 이런 상황 속에 화를 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허하고 웃을 수 있고 또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분노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토레 목사님처럼 신부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화를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드러내므로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분노로부터 거절하고 또 분노하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분노를 조절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잘 조절하고 또 그 마음을 또 잘 거절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